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이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는 대화를 합니다. 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익히 깨달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으로 사시는 제자들로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참 매우 예수님이 이렇게 좀 살벌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경고를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면은 팔을 잘라버리더라도 죄를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의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바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과 발을 찍어버린다는 이 표현이 얼마큼 예수님의 그 강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의 열심을, 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이 설명이신데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의 그 표현 중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에 집중으로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탕자, 또 잃어버린 양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는 집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또 오늘 마태복음에는 왜 잃어버린 양을 설명하시는지 제가 한 구절을 나눌 때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어린 양과 목자의 관계로 계속 성경에는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그냥 어느 한 보통 관계가 아니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걸 깨달으시고 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음성을 들어가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구절은요,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클리어하게 뚜렷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참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기도며, 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몇 군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며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설명되어 있죠.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3장 17절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면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요, 소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소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을 하면서 소자 이야기가 같이 나와서 잠깐 이 어린아이는 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똑같은 구절의 말씀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파이디온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 미크론, 이 작은 이가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클리어하게 어린 아이와 소자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미크론이라는 작은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의 단어가 같이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작은 자는 물론 그 의미적으로 어린 아이, 나이가 적은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바로 어린 아이를 잃지 않기 원하시는 것, 소자를 잃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소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절, 10절, 14절에 바로 소자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작은 자들, 이 적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익히 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한 특히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주님의 귀한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곧 다가오는 목자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못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와, 연자맷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골에서 이렇게 맷돌 이 정도의 돌멩이가 아니라, 이 동물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크게 돌리는 그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이라는 것은 엄청난 크기의 돌멩이로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강한 경고입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이 소자들 중에서 바로 믿는 사람들인데 실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지만 실망하여서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고기 먹음을 통하여서 어느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 와, 이런, 저는 감히 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고기를 좋아해서. 근데 이 고기가 무엇인가요? 마치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그 고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먹는 것이 비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기들이 바로 그런 고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면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어느 한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려면 내가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9장, 아까 다시 한번 그 8장 9장에 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우리 한 목사님이 모든 목회자나 아니면 리더들에게 자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심령,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여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그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발자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 새벽재단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우리라면은 우리 앞에 주어진 양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님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족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었는지요. 성경에 그 실족한 한 영혼이 귀하게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쓰임받은 그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함께 바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발을 들였지만 결국 그 가는 길에 실족하였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 마가와 같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고생을 하지 아니한 이렇게 귀한 아들로서 태어난 이 마가의 그 삶 속에 이 선교의 여정이란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그 바다를 타고 다시 이제는 그 소아시아로 가려는 그 길에 너무나 어렵고 핍박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서고 돌아간 그 마가를 보고 사도 바울은 아니야, 마가 안 데려갈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가가 나중에 돌아서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누가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마가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교회 안에, 우리 그룹 안에, 나의 주위 속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족한 그 영혼,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아니하면은 시험 들어서 나간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그 마가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그 마가로 변화받는 삶을 체험하는, 그것에 손이 되는, 예수님의 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두 번째 소자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제가 이 눈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것이 깨닫게 돼요. 물론 이제 조금씩 노안이 와서 제가 노안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돋보기를 이제 써서 조그만 거를 보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돋보기를 쓰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좀 12년 전에 저희 왼쪽 눈에 망막이 갑자기 찢어지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 초반에 망막이 찢어진 후에 그 후로는 이제 거의 왼쪽 눈이 실명하다시피 잘 안 보입니다.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에 이제 여파가 있어서 특히 이 왼쪽 옆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옆에 계신데 못 알아보면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혹시 오해하시고 저 젊은 목사가 옆에 있는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나 혹시나 그럴까 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을 빼어버려서 한 눈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참 그럴 때마다 한 눈으로 살아가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은 귀한 눈을 뽑아버리라 그래요. 죄에서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무나 죄를 지니까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하서더라도 죄를 피할 수 있다면은 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죄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시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여서 세리와 창녀와 같이 함께 식사를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마태 아닙니까? 마태는 그의 이름은 레위로 태어났지만 마태로 살아간 인생입니다. 레위로 살아가기 원했던 부모의 심정에서 이제는 세상과 돈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그의 자기의 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세상의 그 정욕을 버리고 따라갔던 마태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를 돌이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아니세요? 우리 주위에 혹시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 자신이 마태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으면은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또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내가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나는 정말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한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또한 앞으로 한 주간 또한 우리 목자 부흥회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여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 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들.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잃어버린 양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버리고 가나, 이 99마리가 다치거나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큰 손해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 서양 문화에 현대 문화에 살아간 사람들의 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99마리가 더 많잖아요, 한 마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왜 한 마리를 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냥 99마리 숫자, 한 마리 숫자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잃어버린 양에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찾은 즉 15장 5절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양이었으면은 어깨에 메고 왔을까? 이 양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양과 맺었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던 그 양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한 양은 숫자가 아니라 이 영혼이었던 것이고 그와 쌓았던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아니면 그가 세상을 향해 갔든지 이제는 우리와 떠나가 버린 우리의 귀한 형제들, 자매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있었지만 떠나간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은혜하늘 교회에 대학생 때 와서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나의 친구들이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대학교 때 같이 함께 은혜하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했어도 제가 79년생인데요 79 라인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거의 10명 되는 79 라인이 있어서 다 남자들, 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79 라인이 딱 한 사람, 두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표현하기도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겠지만 저의 심정에는 잃어버린 양으로 저 느껴집니다. 목자님들, 리더님들, 또한 그룹장님들, 또한 사역자분들, 잃어버린 양. 우리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시는 주님의 심정. 그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고 마치고 하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온전하게, 또한 말씀에 있던 모든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끝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나는 이 뜻을 끝까지 행하기 위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서 뜻을 나에게 맡겨준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재단 쌓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 앞에 주어진 양들, 그 양들이 혹시나마 믿음이 연약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거든, 혹시나마 죄에 허덕이든 혹시나마 길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 발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 손 내미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되어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싸우며 하나님 주여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같이 함께 경배하며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며 중보기도의 힘으로써,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자를 향한 주님의 심정을 잠깐 보았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주님, 주여 그러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니까 라고 외친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나누며 주여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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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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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여러분,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무게가, 영혼의 존재의 크기가, 영혼의 위치가 어느 만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과 몇십 년 사용하는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은 바로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속 사람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임종 예배, 한 그 순간, 어제 제가 이렇게 터키에 있을 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 호흡도 힘들어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참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그렇게, 권사님 꼭 기다려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뭐 계속 스케줄 있잖아요. 부흥회 있고. 어제 가서 한 목사 왔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 영혼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면 남의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영혼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오는 게 낫다. 왜? 남의 영혼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예? 함부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저희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배웁느니라. 우리에게 다 섬기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다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너무 업신여기네요. 그리고 고자질한다니까 그 천사가 가서.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사람을.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래서 늘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목회를 해요. 몇 명 모이는 교인을 제가 섬긴다면 얼마나 더 잘 섬길까. 이렇게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고 정말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늘 죄송한 마음, 내가 늘 상담해주고 늘 신방해주고 늘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죄송해요. 너무 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교회를 떠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하고 내가 더 잘 좀 섬겨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왜?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저에게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시험 들어서 만일 뭐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좀 더 가까이, 좀 더 함께 했으면 참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절대로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절대로 목회는 그냥 많은 것, 그것으로 그냥 결론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한 영혼이.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니까 다른 성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지,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시겠지. 아니요. 어떤 때는요, 은혜 못 받고 병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 마음이 더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은혜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요. 살려야 돼. 왜 성교지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영혼 살리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사를 그 영혼 살리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 돌보는 게 더 좋아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저 때문에 행여라도 상처를 받은 분이나 행여라도 실족한 분이 있으면
정말 전 회개하고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또 고칠 거 있다면 더 고치고 더 여러분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또 그룹장님이나 담당 우리 그룹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붙들어 주고. 여러분, 목원만 실족하고 그게 아니에요. 목자를 실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 선 사람들 다 평신도로서 본인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좀 손 좀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흐뭇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행여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편하고 그리고 실족되어진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오.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오.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영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작은 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있을 목자 부흥의 밤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 다 오늘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